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 발걸음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은 주님 전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고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오늘 또 축복받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13절의 말씀과 우리 15절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장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 장성, 우리 뭐 거의 비슷한 말이죠. 성숙한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일까?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란 우리 제목,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이제 이미 우리가 생명은 계속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이제 10달이 되어서 차서 나오고 나면 또 계속 자라고 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던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유식을 하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달수가 차고 또 1년 2년 돌이 지나고 이렇게 할 적마다 다 모습도 틀리고 그죠? 모습도 달라지고 부모를 양가 이게 엄마 아빠를 두고 어릴 때에 엄마 아빠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닮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둘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닮더라고요. 한 사람씩 엄마든 아버지든. 그래서 보니까 근데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자라면서 또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여튼 모태에서부터 계속 주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도 또 우리 나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늙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지 않다 해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하고 장성하고 또 변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도 점점점 자라는 모습이 얼굴이 어렸을 때의 지금 그 모습이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동안이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얼굴이 그대로 있네. 그래요. 인사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세상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그래도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자라면서의 생각과 몸 자체도 커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춰서 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는 오늘 여기 지금 장성하라.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장성한 신앙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이가 우리 어린아이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아기가 매일 사모하고 그걸 막 먹음으로 해서 점점점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 잉태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한번. 근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밥을 먹고 육신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몸이 커지고 사춘기가 되면은 몸이 점점점 달라진다는 걸 느껴요. 그죠? 근데 또 20대가 또 20kg가 넘고 30kg 되니까 이게 몸이 또 구조가 틀려지네. 40, 50, 60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나이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른이 되기 싫어도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굴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어른이다라는 것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시키면서 답습이 돼서 그렇게 해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 아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 안에서 지금 연수에 따라 뭐 1년, 2년쯤 된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50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오시고 지금 직분을 또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 연수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이제 자람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출가를 하게 돼요. 뭐 간혹 지금은 이제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은데 시대가 이제 뭐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100세 때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예전하고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한 쌍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모든 성장들을 이제 다 그 성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은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할렐루야.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애가 난 애가 잘못됐나? 어? 어디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걸 못 해봐요. 애가 뭔가 어디가 떨어지나? 그런 생각들을 애기 처음에 낳았을 때 손가락이 다 달렸나? 다 씌워보잖아. 아직 결혼 미혼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쵸?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다 달렸는지 다 씌워보니까 어디 기형한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늘 10달 동안에 날 때까지 그게 걱정인 거예요. 마음에. 그러나 사람은 그저 하여튼 뭐 이거저거 근심 걱정하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애가 있으나 없으나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자식이 또 많을수록 걱정도 많다. 그럴수록 그냥 출가시켰다고 다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생에 애물이에요, 애물. 그렇잖아요? 예, 뱃속에 차라리 있을 때가 편했다는 거 아니겠어. 야, 나온 그때부터 이제 막 잡으러 다니고 신경 써야 돼.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이것저것 늘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20살이 넘으면은 20년의 그 신앙생활을 했다 할 경우는 정말 이제는 강산이 2번을 바뀌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그 뭡니까 성년식을 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 1년, 2년, 5년만 해도 신앙이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은 한 5년 미만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온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그 정도 되면 자꾸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괴술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그래서 요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기도원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아 그럼 왜 교회가 왜 저래? 신앙이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스케줄이 바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배가 이제 그래도 잘라먹진 않고 제가 예배 딱 드리고 봉사하는 거는 뒷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그래도 겨우 드리고 처음 시작부터 예배하느라만큼 철저하게 드렸어요. 예배를 한 번씩 하나씩 늘려가기는 했지. 그때는 이제 처녀 때니까 봉사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또 지역에 옮겨지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처녀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처녀 때 그 믿음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에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짐을 하고 그것만큼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제 자신과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제가 그러니까 2년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자신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2시가 딱 되면은 2시간씩 기도하고 12시 전에는 또 기도해서 2시간 이상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신혼 때 그렇게 신앙의 고집을 가졌어요. 그거는 뭡니까? 거룩한 고집. 할렐루야. 남편과의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제가 믿는 것을 알고 결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이제 또 한 것도 유도리가 조금 없었겠죠. 많은 그 낮은 시간에 새벽에 하면 되는데 꼭 그 시간에 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죽어도 옆에서 와서 이렇게 툭 치고 아 지금 뭐하냐고 이제 이래도 아니 좀 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할 거 해야지. 그렇게 고집을 아주 좀 융통성 없는 신앙의 거룩한 고집을 제가 가졌었어요. 하나님과의 제가 나태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은 또 그렇게 신앙에 진짜 초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2년, 3년, 5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출발해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출발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데 융통성이 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가 막 입덧을 하면서도 교회 가서 그냥 그걸 문제를 내는 걸 그걸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배울 게 있었어요. 신앙에 대한 단계 배움에 대한 것들이 그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첫 출발을 서울에서부터 했는데도 거기 가서 또 그걸 계속 단계로 배우려고 배움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날마다 사모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신앙을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그때서부터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젖을 날마다 받아 먹고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는 그런 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몸이 엄마 젖을 막 사모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순전한 갓난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어머니의 젖이 우리 어린 아기에게는 그것이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젖바는 그 힘이 입술과 그 혀의 힘이요 얼마나 세다 아셔요? 센지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사모하면서 날마다 잘하려고 날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잘하는 거야.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막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오늘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 됐고 일주일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리고 또 뭐 그저 그 말씀은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어린아이가 한 끼라도 그 젖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걸 우리가 때로는 놓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게 한두 번을 거부하는 게 되게 이거는 굉장한 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갈급하면 여러분 느끼고 사세요. 주님의 젖을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갈급해. 주님 앞에 빨리 한 번에 더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나. 한 번 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먹지 않으면 정말로 죽는다. 제가 금식을 3일을 그때 가정이 참 어려웠을 때 3일 금식을 하면서 아이들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그때만큼 제가 그 말씀이 참 절실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금식을 3일 해보니까 몸이 막 이제 나중에 처지는 거야. 처지는데 교구장님을 안 돼 있어서 오셔서 우리 신방 좀 해주시라고 말씀 좀 이렇게 주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그때 진짜 절실히 깨달았어. 막 이게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사는 걸 느꼈어. 그 말씀이 몇 마디가 딱 선포될 때 그렇게 막 달게 내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구장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전해주시니까 그때만큼 절실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막 처졌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3일 금식을 이렇게 마쳤어요. 몸이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맨날 통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금식을 3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딱 선포된 말씀 먹고 나니까 제 영이 조금 살아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때 점점 제가 그때서부터 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더 깨닫게 됐어요. 뭐 신앙적으로 그때 몇 년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였죠. 한 5, 6년 지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말씀이 이제 막 마음으로 담겨오고 그러면서 시험도 또 그만큼 또 많이 오고 신앙이 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와요. 합당한 이유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뭐 좋은 걸로다가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시험에 올 수도 있고 또 막 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것을 잘 새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단이가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 것을 못 봐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가 선포된 말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달마다 자라라. 오늘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예,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을 한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 참되고 참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력이 생긴다. 어린아이들은 사고력이 어른보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평생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인 아이가 내 안에 그냥 계속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는 이제 혼자 스스로도 그걸 깨닫게 돼요.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깨닫는 게 틀려. 그게 뭐야? 믿음이 자랐다. 그리고 앞뒤 분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제는 어린아이는 자신만을 생각하기 바쁘고 그래서 누군가를 돌봐주기보단 이렇게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 또 믿음이 있는 우리가 또 직분자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조차도 수동적인 그런 믿음으로 아직 신앙이 그럼 영적으로 다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에 조금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린아이가 성숙하면 그대로 몸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안 되고 있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이제는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다르고요 고등학교 때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생각이 틀려지고 보이는 게 달라져요. 중학교 때까지도 이게 이제 막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혈기가 이제 왕성해지는 그런 것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올라오니까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면 이제 거기다 또 머리를 슬쩍 우리 엄마가 특히 우리 아버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시지만 다른 식으로 하시지 이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게 막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제 놀래는 거죠. 아니 이게 왜 그러지? 그럴 때 나중에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머리 컸다고 이제 부모 말을 갖다가 우습게 하냐고. 이러면 아니 나 머리 컸다고 그런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나이 먹으면 아주 부모를 갖다 아주 이제 똥보다 못하게 이제 취급한다. 이제 그렇게 막 어릴 때 싹수를 보면 안다고 막 그러시면서 계속 그런 말씀 하실 때 이게 혈기왕성해지고 사춘기가 되니까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기가 근데 또 가정적인 환경이 또 지금 또 남다른 우리가 또 그런 집안에서 또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형제들도 여럿이 막 그렇게 자라다 보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아주 힘이 들어요. 진짜 자라는데 환경이 그렇게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걸 제 자신이 느끼겠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철부지였어. 철부지 진짜.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고2쯤 되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집안이 보여. 집 주변이 보여. 그래서 더럽고 안 더럽고 이게 다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여기 내 자신하고 요만큼.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시고 나가시면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집을 다 치우는 거야. 근데 막 화가 나요. 이제 막 집안을 너무 막 어지럽히고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막 장사 준비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걸 학교 갔다 와서 그걸 다 치워야 되는데 그 아침에 누가 치울 시간도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다 치워야 되고. 그 어릴 때는 밥 먹고 그냥 내 거 챙기기 바빴어요.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도. 근데 고등학교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게 판단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주변에 거를 다 부엌을, 거기는 예전에 그런 부엌이잖아요. 지금 신식 그런 주방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만큼씩 깊어. 에? 여기 이만큼 여기 무릎도 올라와. 그래 부엌이. 그래서 미음자로 돼 있어갖고 그래 돌아가면서 우리 어머니 이제 장사 준비하려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꺼내놓으시. 그렇게 장사하는 걸 준비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밤 늦게 2시 넘어서 들어오셔. 그때 그것도 잠을 그러니까 2시간도 채 못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 나중에 그래서 과로하셔서 당뇨가 오신 거예요. 뭐 새벽마다 또 산에 올라가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과로에 당이 확 그냥 올라가게 된 거죠. 6년 동안에 지병이 아주 되게 악화가 되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소년 가장들 보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됐든 큰애가 동생 거두고 집을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계셔도 일을 하시니까 그걸 갖다서 누군가 집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해 이렇게 안 해도 아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 신경을 써서 하면은 나중에 보면 또 다 금방되고 막 그게 막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막 짜증나.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뭐 내가 할 것도 아니니까 대충 하고 살면 되니까 짜증 날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다 찍어놓고 나면 이제 보람은 또 있네. 깨끗한데 그럼 그 다음날까지 가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닌 거야 또. 그러니까 늘 그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이제 내 마음이 성장을 했다는 거야. 사고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 스스로 이제는 부모가 말하고 하기 전에 내가 더럽고 하는 걸 내가 못 봐주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알아서 치워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게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구나. 생명력은 바로 성장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날마다 자라는 거야. 자라다가 근데 거꾸로 갑니까? 자라는 것은 다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의 사람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야지. 할렐루야! 다시 뒤로 빠꾸 가는 건 없어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건 없어야 돼. 옆으로 또 기어가면 안 돼. 옆으로 가는 거 뭐예요? 개. 응? 옆으로 가잖아요. 네, 옆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뒤로 후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은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행동이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누군가가 담임이 아니면 누군가가 본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자꾸 우리가 치우치면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세상의 그 풍조에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정말 받기는 힘들어도 한번 까먹기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시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지혜가 얼마나 남다른지 몰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 사람도 인자의 모습과 신성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남다르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충족 날마다 차고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 그 사업을 정말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전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좋아해요. 한번 6월절날 잃어버렸잖아요. 어릴 때. 근데 부모님들이 그냥 애를 자꾸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찾다가
성전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율법사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더라. 근데 부모에게 얼마나 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우리 예수님이 애가 아닌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왜 걱정을 하시냐?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부모에게 걱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어린아이 신앙은 부모의 걱정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늘 자라지 못하고 그런 신앙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걱정,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를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 믿음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좀 철이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의 철이 난다. 아,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이제는 부모에게 받았으니까, 네? 내가 이제는 부모의 은공을 갚아야 되겠고. 다 갚을 수는 없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그러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20살이 넘으면 좀 그래도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뭐 하나라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부모 대신 그렇게 일도 하고 또 막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됐든 기뻐하는 일에 막 초점을 맞춘다. 할렐루야!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렸을 때에 이렇게 재롱 부리는 것처럼 장성에서도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제 거기에 머리를 자꾸 마음을 쓴다는 거야. 아, 현찰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자식은 그것도 엄청 진짜 모르는 자녀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사가지고 막 부모에게 차라리 그러면 어떤 걸 원하시는가를 아니면은 평상시에 눈치가 있으면은 그걸요 잘 살펴. 하나님의 마음 또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총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앞에 지도자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연구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실 때 다른 많은 주의종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서라도 나도 이제는 뭔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부모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한 번에 뵈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가 저대서 뒤에다가 크게 써놓은 거예요. 봉사는 뭐 그 다음 문제, 전도도 다음 문제. 세 가지 기본, 성도의 기본을